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의롭게 판단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건강한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2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창조였죠.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먼저 선언하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엄청난 선언으로 창세기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위의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만 선언하셔도 우리 안에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것도 선언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온전하게 지으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이제는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려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법. 나는 너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 법을 너희는 지켜야 돼. 그것이 무슨 법이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라는 법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이 관계가 깨어져. 먹지 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시기하고 자신도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 원하였던 이 사단의 계략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을 건드림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그러한 욕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타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법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법을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또 아담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지키면 너와 나의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법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탐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을 머금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썩은 내가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제 이 저기 높은 산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들을 이렇게 식물들도 먹고 자라게 되고 동물들도 먹고 살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그 물의 근원에서부터 오염돼 버린 거예요.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먹은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동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원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요 바로 물의 근원이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을 먹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거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오염되고 부패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죄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모습.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굳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는가? 쫓아내지 않고 그 속에서 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좀 그래도 살게 하시면 안 되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야 할까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네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셨지만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과 열매. 그런데 그것을 먹어서 이미 그 법을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사람이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열매도 먹게 되고 생명나무도 먹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상태로 생명나무까지 열매까지 먹으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면서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위 행복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기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괴로운 것이 없죠. 힘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고 또 불칼을 준비하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동거동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한 인간이 받게 될 그 고통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난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간의 마지막도 아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멸망케 될 인간의 마지막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구절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먹는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함을 나타내므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인생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부려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계획을 그 징계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자들은 인간을 위한 최초의 복음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음,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 구원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옛날 성경에서는요,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 속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실 그 구속의 계획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노예 시장이 열립니다. 노예 시장에 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팔리려 할 때에 한 사람이 값비싼 돈을 주고 그녀를 삽니다. 노예로 나온 그 여인을 산 거예요. 사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로 샀으면 가정에서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부리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서, 노예의 신분인 나를 사서, 다른 사람의 종이었고 노예인 나를 당신이 사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그 여인이 나를 사준 그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속의 그림이에요. 구속이 말해주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구속이라는 단어,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 갇힐 때에 구속되었다, 구속합니다, 당신을 구속합니다, 구속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히는, 그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속, 하나님의 구속하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내 자유를 빼앗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해주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속량의 의미입니다. 나 아닌 노예인 내가 나를 살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인간은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하여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뭐냐? 바로 구속, 속량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계획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계획, 속량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이 구속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속죄의 제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로.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사람 대신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시적으로 그 죄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구속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죄수를 위하여서 일종의 보석금, 속전을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속량을 위해서는요, 속전, 돈을 대신 갚아주고 돈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속전, 속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요, 그것을 담당하는 이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이 속전, 속량,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구속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구속의 주체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어요.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염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부패하여 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요, 진노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신음하고 삶에는 온갖 저주가 다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성적으로 악한 이 인생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요, 괴롭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과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죄의 징벌을 대신 받으시는 희생 제물, 속죄의 제물,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려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에게 이제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구속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도 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속이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과 아울러서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필두로 하여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니까, 관리자가 타락하니까, 부패하니까 그 관리받는 모든 것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타락이, 그 죄가요,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이제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위한 구원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죠. 만물의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은요, 인간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주시는 구속의 사역이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먼저 개인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면서 이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 세상 만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고 있지만 피조물들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것이 그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구속, 속량받는 것을요,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인간과 피조물 간의 그 관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간과 피조물 간의 그 관계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그 가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도래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보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가 어떻게 눕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 먹어야 되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사자는요, 송아지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어진, 구속받은 그러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관계를 그리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애통합니까? 곡합니까?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고 관계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다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 걸음걸음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답니다. 눈물이 없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도 그 구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구속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속한다. 구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멸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 멸망하지 않고 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아름다운 이 구속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의 마지막 멸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런 멸망할 인생이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닙니까? 내가 그 속에 구속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담 안에다가 하와 안에다가 타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뭐 설계를 계획을 해 놓으셔서 자동적으로 타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요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처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다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근데 거기에다가 딱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소위 자유의지라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주십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죄를 짓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도 없고 하나님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그런 존재는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해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과 다른 성품이죠. 하나님 형상을 또 지원받은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무엇을요? 자발적으로 네가 피조물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선택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구원도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신 분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하신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왜?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보지 않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인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죄사함을 넘어선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걷어내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시를 걷어내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징계에서 벗어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법을 잘 만들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이 나라와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통일과 외교와 교육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구속적,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적인 사역을 통한 구속적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접근해야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선이 오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말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성경적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기둥, 그 기둥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타락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구속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내 인생을 해석해내고 교회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래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답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와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